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그 도장에는 이 학생들을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님이 계셨고, 또 그 도장 주인인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사범님은 딱 보기에도 무술하시는 분 같이 딱 그런 분위기가 흘러요. 그래서 아주 눈도 매섭게 생기셨고 몸도 날렵해 보이시고, 항상 도복에다가 검은 띠를 탁 멋있게 차시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상이 아주 무서워서 사실 어두운 뒷골목에서 만나면은 오늘 돈 뺏겼구나 하는 그런 그 인상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관장님은 너무 순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뭐 눈도 정말 사슴눈처럼 이렇게 크고 둥그럽고, 배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 아주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그런 분이셨는데, 도장에 나오실 때도 항상 그냥 추리닝 차림에, 어떤 때는 러닝셔츠만 입으시고, 사무실에서 전자계 생겨가지고 회비만 계산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나오셔서 애들한테 뭐 농담하시고 또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고 그런 분위기셨습니다. 이 관장님 같은 분은 뒷골목에서 만나면은 한번 돈을 뺏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그 정도로 순하신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도장 시범단이 특별한 무슨 이벤트에 불려가서 시범을 보이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사한 호텔에서 유명한 좀 분들이 모여갖고 시범을 보이는데, 저희가 시범을 다 마치고 이제 퇴장을 하고 그 시범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클라이막스를 딱 되는 순간이 됐는데 저희 관장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태권도를 하시기는 하시나 이제 그러면서 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처음 보는 도복을 입고 나오시고 또 검은 띠를 메고 나오시더니 그 무거운 몸을 조금 뛰어가다가 탁 점프를 하셔가지고 이 어른 키보다 높은 데 있는 송판을 3장을 탁탁탁 격파하고 순식간에 그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보던 사람들이 다 놀랬죠. 두 번째 시범은 식칼 끝에다가 사과를 딱 꽂고 이렇게 한 사람이 대고 있는데, 그거를 돌려차기로 탁 차서 사과를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는 이런 시범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만큼만 더 깊이 차더라도 발에 그냥 찔리는 상황입니다. 놀랬습니다. 무슨 그 중국 무술 영화에나 볼만한 그런 그 도인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전에는 관장님이 가끔 저를 보시고 뭐 이렇게 주먹을 해라, 이렇게 발을 차라 그러면은 속으로 자기가 뭘 한다고 저래 이러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날 다음부터는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냥 추리닝 차림에 러닝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도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무술인은 저런가 보다 그러면서. 관장님이 그날 그 처음 실력을 제가 제대로 보고 능력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관장님을 그 본 모습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대단한 기적을 처음으로 접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만남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이미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 후에 아마 베드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긴 했는데 평소에는 여전히 고기잡이로 바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던 그 게네사렛 호수에 찾아오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해변가에 쭉 둘러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조금 이 호수 쪽으로 띄어진 상태에서, 배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날은 매우 조용하고 고요한, 바람도 없고 물결도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그 일행은 그물 청소를 하면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몇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하러 놀러 가서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김이 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부죠.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와서 해 뜨는 아침에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 청소를 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처량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왜 날씨는 이렇게 고요하고 파도 하나 치지 않고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일이 막히고 답답한 일이 겹쳐서 나는 힘들어 죽겠을 때 오히려 세상은 더 평온하고 시간은 변함없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전에 친구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첫 아기를 임신하셨을 때 나이가 20세 후반이었고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첫 아기를 갖는 거는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죠. 근데 아주 기대감에 크게 부풀어 있었었는데 그만 이 아기가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 초음파실에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걸어 나오면서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도사님 얘기가 왜 이렇게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또 파란 잔디가 솔솔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나무도 꽃도 생생하게 너무 아름다운데 주위를 둘러보면 다 살아있는 생명들 뿐인데 왜 이 어린 아기는 죽었어야 했을까라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외로워집니다.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내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밤을 꼬박 새고 지친 이 베드로는 오늘 집에 뭘 갖고 들어가나? 저녁 먹을 거는 있을까? 왜 사람들은 하필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나?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허탕치고 들어온 걸 아시기나 하실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막히고 망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의 만남을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려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들을 바닷속 깊은 곳에 숨기셨습니다. 설교하시면서도 사실 베드로의 마음을 다 감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좌절 중에 찾아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는 조건 그 첫 번째,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아란 자신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스스로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독선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이 사는 척을 해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은 끝이 없고 결국은 죽어야 할 죄인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오 나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먼저 피부로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삶에 보여주실 첫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일을 할 때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긴 하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능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나타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컨트롤을 넘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쓰시겠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베드로를 관여시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를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기분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텐데 저 그럴 기분 아니니까 다른 사람 배 쓰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일이 안 되고 속상할 때는 이렇게 자기를 고립시키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더더욱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배를 예수님은 쓰실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배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쓰시게 허락한 이 순간은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체험으로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배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배를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두 번째 조건, 예수님께서 초대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셨어요. 먼저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를 잡는 이유가 낮에 해가 뜨면은 고기들이 더 깊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는 더욱이나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또 그 동료들은 평생 어부로 살아온 고기잡이 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평생 목수셨죠. 그런데 특히나 또 예수님이 잘하셨던 그 나사렛 마을은 갈릴리 바다에서 37마일이나 떨어진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으시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고기 다 잡고 난 다음에 그물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고 그다음에 잘 말려서 뒀다가 이제 다음 날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그러니까 고기잡이가 이미 다 끝나고 정리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러니 나가서 고기를 다시 잡아보라는 것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또 하필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시죠. 어차피 기적을 행하실 거면은 그냥 얕은 데서 고기를 모아서 잡아도 될 텐데 멀리까지 또 노져 나가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아마 노젓고 나가면서도 내가 순종은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맘먹었다가도 에이 관두자 하는 그런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정말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말씀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그 행동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을 거쳐야지 순종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멀리 깊은 곳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직접 보기도 했었고 또 소문을 들어서 잘 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볼 만했던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조건에서 얘기한 대로 부지런히 교회 모임과 사역에 참여할 때 그걸 통해서 믿음을 조금씩 쌓아가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바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설교 말씀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적을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칠 때도 그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실 때 말씀의 권위가 이적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말씀 듣는 병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순종할 믿음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단계적으로 보자면 먼저 자아가 깨져야 그 다음에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준비가 됩니다.
사실 이 중에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앞에 두 가지는 이 순종의 자리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허탕치고 낙심해 있으니까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고, 열심히 들으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순종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오늘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움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위튼 신학교의 게리 벌지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반사작용이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할 만한가 이러다 보면은 하기 싫어지고 못하게 됩니다. 바로 예 주님 하고 반사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경험으로 배운 거는, 순종하는 삶을 이미 잘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제가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는 그 뜻을 잘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평소에 순종해야 예수님도 여러분께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부터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들, 도둑질하지 말고 남 험담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대신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애매할 것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 잘하고 있을 때 혹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리한 다음에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하나님도 흔쾌히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시면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것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정확한 때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오고 길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간증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이 실내 수영장에 놀러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실내에서 파도 타기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여러 개 있고 아주 많았었는데, 저는 그 파도 타기는 해볼 엄두도 안 났었고요. 이제 미끄럼이나 타볼까 하다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 목이 정상인 사람이 아니라서 혹시 목이라도 이제 삐끗하면은 또 몇 달 고생할까봐 줄을 섰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망설였어요. 그래서 저 요한이 엄마는 재밌게 잘 타고 또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도 타는데 결국엔 몇 번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고 저는 재밌는 건 하나도 못 해보고 그냥 그 풀장물에다가 반신욕만 해보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남들은 다 재밌게 타는 것 같더라 이런 말만 할 수 있지 내가 타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 할 말이 없습니다. 남의 간증만 알지 내 간증이 없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진짜 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삶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입니다. 이걸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요한이 돌잔치 때 간증을 했었던 건데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이가 영어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태어나던 날 그 병원에 있던 담당 간호원이 마침 그날따라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병원을 왔더니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이름이 이사야여서 참 신기하다 그렇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여기다 곡을 붙여서 찬양도 만들고 그랬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여러 번 불러주기도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하필 그날 아침 우리 담당 간호원한테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탄생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냥 이 늙은 나이에 제가 아들을 가진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 가졌을 때 그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인도하신 게 분명했었는데 일단 가보고 나니까는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거 확실한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묵묵히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한 3개월이 지났더니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 불편하게 했던 3명이 다 회사를 그만뒀고 또 새로 2명의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독일 사람이고 한 명은 필리핀 사람인데 둘 다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저하고 아주 죽이 맞아서 매일 점심 같이 먹고 직장 끝나고도 이제 밖에서도 만나고 이런 아주 즐거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의 경험 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런 인생의 참 중요한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 기분이야말로 정말 그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신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계속 체험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걸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흐트러진 인간관계에도 병상에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글램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 8절을 다시 읽으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떠나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평생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텐데 제일 신나고 기뻤어야 하는데 왜 이런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5절에는 선생이라고 부르더니 8절에 가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회개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기드온이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6절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혹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에는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함과 더불어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고 부족하고 못된 사람이었다는 게 강하게 깨달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 앞에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나의 그 허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으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던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란 걸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잔 맥가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악한 것을 안다. 지옥 갈 사람은 천국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는 곳이라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자기가 얼마나 자격 미달인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 지옥 갈 사람은 영생은 벌어서 얻는 것이라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은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한다.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 베드로는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냐고 하면 저는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많은 물고기를 갖다 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부르시는 대로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훗날 오순절 첫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이 모습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온 그 어부의 자존감이 완전히 깨졌고, 누구는 사업이 망해서 깨지고, 누구는 병이 들어서 깨지고, 누구는 성공을 했어도 그 허탈감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깨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부질없는 인생에 참 의미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 우리 죄의 성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 이 짐을 다 갚으시고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는 것, 그래서 천국의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1년 코스 마무리 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이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리시켜줍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계속해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내 의지대로 살려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툭하면 또 재범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자로 돌아갑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못난 나를 왜 사랑하시고 계속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질 때 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겠다. 예수님과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그런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낮아져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 삶에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내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능자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계속되는 체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실해지는, 그래서 그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만 놔두면은 금세 내가 잘난 줄 알고 쓸데없는 것만 하려 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부질없는 생활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와 일을 하고 싶다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새롭게 고백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매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